한 대학 연구소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를 조사하는 실험을 해 보았답니다. 그 몇십 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딱 장착해 놓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씩 카운팅했다고 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 한답니다. 8분에 한 번꼴로요. 그래서 그걸 하루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180번에서 많게는 200번까지 거짓말 한대요. 네.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네. 엄마한테 전화 오면은 엄마 없다고 해라. 뭐 이런 거짓말. 어머, 오늘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거짓말. 이런 사소한 거짓말부터 정말 심각한 거짓말까지 8분에 한 번꼴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루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고 해요. 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더라고요. 사실 하루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고민했어요. 딱 8분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는 절대 거짓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설교 오늘 한 80분 정도 해도 단 하나의 거짓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거는 뭐 실험의 통계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사실이 아닌 말, 가볍더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로 카운팅해서 본인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정말 180번이나 하는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네. 여러분,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입니다. 네.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침묵하게 되면 더불어서 생기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경청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듣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1000번제가 이제 뭐 1000번 제사를 드린 거냐, 아니면 1000마리 제사를 드린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성경적인 정확한 성경적으로는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1000마리를 그냥 다 태워버린 거죠. 그렇게 한 번 딱 제사를 드린 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번제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서는 이제 뭐 1000일로 나눠서 1000일 제사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회 편의상 한 번에 뭐 1000번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1000번제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하는데요. 성경에 남아 있는 열왕기상 3장에 기브온 1000번제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번제로 드린 걸 말해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의 내용 보면 그 1000번제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000번제예요. 계속 말씀을 좀 띄워봐 주세요. 5절.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000번제 제사를 드린 것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3장 6절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7절도요.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8절이요.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제사가 너무 기쁜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뭘 해줄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가 아주 충성스럽고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저 솔로몬 저 아들을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이제 역사신학자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 솔로몬의 나이가 한 19세 정도라고 해요. 대부분의 이제 19세라고 하는데 또 몇몇 이제 학자들은 14, 5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소년기 뭐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 큰 나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나눠지지 않은 단일 국가잖아요. 그 큰 단일 국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위대한 다윗 왕도 아닌 이제 막뭐 14, 아니면 19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9절을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뭘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대목이 바로 성경에 남아있는 이 대목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으로 약간 번역이 또 새롭게 되는 바람에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워딩은 솔로몬의 워딩은 뭐였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왕이니까 군대를 주세요, 뭐 재물을 주세요, 강한 국방을 주세요, 뭐 달라고 할 거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솔로몬이 요청했던 것은 개역개정대로 하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 지혜를 주세요라고 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재물, 어떤 뭐 부강 뭐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10절부터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13절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빵으로 다 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땅 가서 쫓기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왕 위에 세워져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렸지만 또 물론 실수도 했죠.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잘 다스려 놓은 나라의 대를 이어서
그 영광을 이어간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찬란했던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 가장 부강했을 때였거든요.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문화와 문명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그 부강하고 막강하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게 한 그 시작은 어디였냐? 그 축복의 시작은 어디였냐?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장수도 필요 없고요, 재산도 필요 없고요, 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원수의 목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분별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별의 지혜가 결국은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 바로 이 듣는 마음, 듣는 능력, 경청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들어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린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솔로몬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더 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2021년 12월 12일 너의 예배가 너무 기뻐서, 내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뭐 줄까? 했을 때, 취업이요, 합격이요, 결혼이요, 미모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솔로몬이 말했던 거 똑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솔로몬에게 해주신 것 같이 너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평생 가운데 너의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었을 때는 끝난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그리고 받았을 때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은 그 뒤에 쫓아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여러분,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테니까 더 들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지혜롭게 만들어줘서 더 지혜롭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죠. 앉아봐, 내가 오늘 네 얘기 다 들어줄게 했다가도 한마디만 마음에 걸리면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어요 하고 앉았다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 듣는 습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습관, 그것이 길러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 그리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들음은 어디에서 얻는가?
들음은 어디에서 얻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얻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안에 쌓인다는 거예요. 쉽고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말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좀 열어봐 주세요. 3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들어서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3장 15절에 성경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부터 시작.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네. 성경을 통해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함을 주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성경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서점만 가보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천 권, 수만 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책들 중에서 과연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지?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책을 다 막 이만큼 사가지고 다 읽어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가득한 책들을 또 다 하나하나 사가지고 다 읽어요. 내가 정말 잘 살려면은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거와 관련된 책을 또 다 사가지고 다 모아서 읽어요. 무의미하다. 성경 한 권에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바르게 함에 이르는 길, 그리고 의롭게 사는 길, 성경에 다 나온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훈을 얻고 싶어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 세상의 이치, 세상을 보는 지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 옳은 것과 그른 것,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정말 감사하죠.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읽어야 이게 알아질 것 같은데 성경 한 권이면 된다라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좀 더 심각하면 우리의 죽어진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아멘. 지식도 중요하고 내가 책망 당하여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 이게 의로운 삶이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 성경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만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도 메마를 때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도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줘야 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양질의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니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영적인 허기를 너무 심각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그 허기를 채우고 싶어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배고프죠. 더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공허함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허기가, 우리 영혼의 허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추위와 그 영혼의 어떤 그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분 있어요. 그런 걸 가끔 느끼는 분 있어요. 영적인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메마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찾으려면 찾을수록 어둠의 미로 속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은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둠의 미로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죠. 나와야죠.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암에 걸리거나 어떤 중병에 걸렸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물론 빨리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 싹 바꾸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망가진 내 몸속의 독소를 다 빼내고 내 몸 안의 곳곳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영혼, 아프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까지 아프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해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식이요법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어둠의 묶임을 풀어주는,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발생된다고 믿어요. 그리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알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군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군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성경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설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걸 의문으로 삼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성경을 과연 믿을 만한가? 제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성경은 믿을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약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명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네. 15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40명 정도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장 16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요, 여러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책은 우리가 보통 저자라고 하잖아요. 저자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글을 쭉 써내려가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그 글을 쭉 써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책을 완성한 사람들 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 있니? 있다. 유명한 미국의 그 부흥사인 D.L. 무디 많이 들어봤죠? D.L. 무디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땅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걸 계속 느낀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콜로 에리지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해결해 주었고, 헤어나올 수 없었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증거 있습니까? 내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메말라 있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났고 사망의 골짜기까지 갔던 나를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어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을 준다. 이것이 증거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진 명저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그 책을 막 수십 번씩, 몇백 번씩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극히 드물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신약 통독, 구약 통독 해보신 분들 여기 꽤 있죠?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몇몇 분들 굉장히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막 그 꽉 찬 스케줄로 막 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읽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 아니에요? 그 66권을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40명이 집필했는데 40명이 적어 내려갔는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창세기 이렇게 자,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시대에 다 다른 곳에서 다 다른 상황에 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대의 인물도 아니고 정보나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각자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예수님을 듣고 본 것을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복음서가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놀랍게 일치하고 있죠. 그 4명이 모여서 막 모의 작당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었을 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그런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한 달만 실험해봐도 금방 나올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목적이 뭔가? 목적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목적인 거예요. 자꾸 읽기 해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5절부터요. 디모데후서. 자, 눈을 뜨시고,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부어져 잠이 깨어져야 돼요. 지금 깨어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선행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말씀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말씀의 능력에는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말씀은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순간 딱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꼭 한 절, 한 단어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장일 수도 있고요, 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온전히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의 부르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지위를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장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돈을 줄게, 권력을 줄게,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죠. 바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었던, 원래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 시절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데까지 막 쫓아가서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그의 신앙,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확신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바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 부르심에 그냥 딱 어떤 감동이 왔는데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엄청난 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부르심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무언가 이전 것에서 달라진다 아니에요? 새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전의 나의 모습 포기하겠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옛 모습을 포기하게 되는 것, 나의 옛 자아를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온 같은 동족들에게 아주 원수 같은 인물이 되었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이곳에서도 부르시는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빚진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포기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나눠줄 수 있어요? 빚진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말씀에는 이렇게 부르시는 능력도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간증과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어떤 책에서 따왔어요. 말씀의 능력 중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려야겠다 해서 따왔어요. 제가 부르시는 능력, 뭐 변화시키는 능력, 치유의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 있다 했잖아요. 근데 따로 본 그 책에는 지정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은 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온전하게 한다. 타이틀은 이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성경은 인간의 감성을,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온전케 한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 없는 이성은 생각만 많고 무질서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이성은 생각에 질서가 부여된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성이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 생긴 풍부한 상상력과 예지력, 탁월한 논리력,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말씀의 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이며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지성을 온전하게 한대요. 두 번째, 인간의 감성을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 없는 감성은 불안하기 그지없어 기쁨과 우울을 오가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방황하며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 무너진다. 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는다. 순간적인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안정된 내면의 감정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평안은 더욱 섬세한 감수성을 갖게 된대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은 인간의 의지를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 없는 의지력은 약해도 탈이고 강해도 탈이다. 너무 약하면 결정장애에 빠지고 너무 강하면 자기 과신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의지는 강약의 조절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된다. 약한 의지는 사라지고 거룩한 의지가 솟아나며 약한 의리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불굴의 의지가 생겨난다. 너무 멋있는 말들 아니에요? 들었어요 지금? 다 들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감성을, 인간의 의지를 다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정의는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들었어요. 지금 이론을 다 들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거 다 눈을 마주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성경 읽으세요. 제발.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 지금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은 부분들이 다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고 싶다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답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성경이 막 한두 권이 아니라 막 네다섯 권씩 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너무 기묘하죠.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요.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 마음에 말씀을 받고 읽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읽혀져요. 너무 미안하지만 한 가지 그 이유 중에 좀 유치한 이유는 워낙 책 읽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성경도 책이니까. 예. 그럴 때는 들으세요. 요즘에 많잖아요. 들을 수 있는 성경. 들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은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예. 꼭 소리 내서 읽으세요. 네. 소리 내서 읽는 성령의 말씀들은 내 귀에도 들리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귀에도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 내어 선포해서 읽는 것에는 그저 그냥 내가 읽는 것으로도 나에게 유익이지만 내 귀에 들려서 나의 영혼에 담기는 것도 유익이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역에 있는 어떤 존재, 우리는 뭐 사단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죠. 사단에게도 선포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묵묵히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말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래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끝나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선천적으로 내 성격이 이렇다, 선천적으로 이거는 바뀌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어떤 관점, 세계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이 정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립된 세계관과 가치관은 변화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탈북민 그 훈련시키는 목사님 탈북민들 모아놓고 1년에 몇 회독 시킨다고요? 50독 시킨대요. 50독 성경을 1년이 52주예요. 우리는 막 1년 잡아놓고 1독 하잖아요. 일주일에 1독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뭐 10대도 있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세계관, 나도 모르게 형성된 가치관, 나도 모르게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성경으로 그렇게 씻어내지 않으면, 성경으로 그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비록 우리는 어떤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무슨 뭐 이단의 어떤 종교 사상에도 젖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어떤 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건 바꿔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할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좀 미안해요. 완악함이 있을 겁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열어 드리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 내가 90% 다 드렸어요? 아니 99% 다 드렸어요? 그 1%, 그 1%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그 1%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됩니다. 진짜로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거 말고 진짜 끝나는 거. 그러면 돼요. 그럼 뭐 고집 세고 말고 할 거 없죠. 또 하나는 성경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틀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생긴 게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억지로 막 내 안에 막 주입된 게 아닐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 어떤 그냥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많이 들었던 말들, 많이 처했던 행동의 방식들, 많이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양식들이 내 안에 고착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내 영혼에 계속 그것을 부어보세요. 계속 크게 말하면서 듣게 하고 부어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내 영혼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령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믿어보세요. 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 변화됐다라는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요. 제일 확실하게, 제일 강력하게 변화된 경우가,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성령 체험하고 뭐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아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아예 인격 자체가, 그리고 마음밭 자체가 바뀌는데 가장 강력한 그 변화의 촉매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 가서 은혜 받으면 그래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변화, 정말 나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신선한 양식이 될 거예요. 아주 유익한,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죠. 아주 절대적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복잡하고 헤매이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작도 모르고 이 과정도 너무 어수선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끝은 더더욱 모르겠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모르겠어서 늘 사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마치 영화를 보려고 극장 들어가는데 한 3, 40분 늦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죠. 결과가 영화가 끝났는데 이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결론이야? 라고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사는 인생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작과 과정과 끝을 분명하게 제시된 단 하나의 도구, 성경이에요. 성경엔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적인 관점의 인본주의적 사고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시작을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나온 것은 진화론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의지해야 마땅하고 그 모든 것이 담긴 그 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